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주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큰 감동과 감화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위로받고 은혜받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병석에서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혹은 출타한 심령들, 군무에서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무고 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독문 4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34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뻐도 그 피가 내 죄를 지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뻐도 나 주 안에 늘 기뻐도 나 주 안에 늘 기뻐도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뻐도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뻐도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뻐도 나 주 안에 늘 기뻐도 나 주 안에 늘 기뻐도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도 주 은총 매일 내게 도니 나 주 안에 늘 기뻐도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도 나 주 안에 늘 기뻐도 나 주 안에 늘 기뻐도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도.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허물 많은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예수님을 닮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이곳에 우리 울산 수부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날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사. 아멘. 교회를 찾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인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세상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어서 아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은혜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믿음의 하나 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자녀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이 악한 세대에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나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병마 위에 있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피부른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멘. 이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고 아멘.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축복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워주신 대통령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많은 위정자들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멘. 서로 당리당략을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 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아멘. 온 국민이 평안함으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가 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기근과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근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통하여서 아버지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그 모든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두고 다니엘 세워주신 목사님이와 함께해 주셔서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서 말씀에 든든히 승해 나가는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찬양대 씌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양대의 입술로 통해서 전해지는 그 찬양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찬양으로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찬양으로 통하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응답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성가대원들이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고 앞날에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항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 되게 하시고
백배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으로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무능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여 연약한 종의 모습 가리워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부터 나누고 말씀 받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가정에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요즘 자연을 보면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타고 가든 길을 걸어가든 자연을 보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아닌가. 새롭게 피어난 잎사귀들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의 신앙도 봄날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이 항상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하늘로 올려지신 주님, 지난주는 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만져보게 하였고 눈으로 보게 하였고 함께 식사도 나누면서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40일 동안 가장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적인 진리가 천국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 천국보다도 더 귀한 게 없으니까요.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천국의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하니까요. 그 천국보다도 귀한 보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기를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땅에 감추인 보화는 땅에 묻혀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화가 없느냐? 꼭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만족주의로 살아가기가 쉽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가장 값진 진주와 같다. 주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천국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으니까. 아마 보화보다도 사람들이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들었을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들었을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게 없으니까 천국은 바로 이런 보화와 같은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죄값을 대신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오시는데 예수님은 사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네. 우리하고 삶이 전혀 다르죠. 예수님께서 결국 33년간의 세상 사는 동안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남긴 한마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 이루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천국 길을 완전히 개통을 해 놓은 거예요. 십자가로 주님이 천국 길을 완전 개통해 놓은 거예요. 완성을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남긴 말씀, 다 이루었다. 이건 승리의 계가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십자가에 못을 박혀갖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면 아마 죽으면서 여러 가지 허무한 또 후회하는 이런 말들을 남기고 죽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전혀 달라서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남기고 주님은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 희귀한 그 장면 앞에 사람들이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휴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냥 하늘로 쫙 떠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이거는 희귀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정신을 넋을 잃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부르면서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오신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는 대로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약속을 했잖아요. 아버지께로 간다 약속을 했고 그 말씀 그대로 하늘로 승천을 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소망을 줍니다. 천국이 실존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산채로 승천을 했는데 어디로 갔느냐?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을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때를 기다립니다.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의 때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릴 때야 꼭 사랑의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도 홍수 심판 내리기 전에 120년 동안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120년 동안이나 집행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집행을 하기 전에 120년 동안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랬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네? 또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 전 40일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은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이 날씨를 보면 오늘은 비가 오겠다, 이거 알잖아요. 구름이 잔뜩 끼어서 하늘을 보면 아이고 비가 오겠구나, 이 천기를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여러 가지 징조를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이 세상의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다.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면은요, 사람들의 어떤 심적 어떤 상태가 노아 시대, 롯의 시대처럼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심판받을 줄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세상 엔조이에 젖어서 살고 눈에 보이는 세상 만족주의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홍수가 빵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도적이요, 내가 12시에 간다, 너희 집에 틀로 간다 이라고 오는 도적이 있나요? 도적은요,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되게 와요. 영적 잠이 들어 있을 때 올 가능성이 많다. 주님 재림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세상에 그냥 세상 쾌락에 젖어서 말세의 현상이요, 하나님보다도 돈 더 사랑, 쾌락 더 사랑, 자기 더 사랑, 이게 막 나타나요. 그 눈에 보이는 세상 만족주의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면서 깊이 영적 잠을 자게 되는, 이게 주님 오실 때의 그런 징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요,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뭐 세계적으로 저기 뭐 선교를 하고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점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게 실감이 돼요. 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마저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식어지는 거예요. 말세는 첫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라는 말이 헬라 원문을 보면 아가페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기 식어지는 거예요. 뜨겁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식어져.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 기도가 이상하게 안 되고,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봉사를 안 하고, 이상하게 막 신앙생활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참 이걸 너무 실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했잖아요. 신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열처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다섯 처녀는 신랑 올 준비 잘해서 등과 기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다섯 처녀는 전혀 준비도 안 하고 막 등만 딱 가지고 기름 준비도 안 하고 잠자고 있다가 신랑이 갑자기 올 때에 신랑을 맞이하지를 못하잖아요. 그 말세의 모습을, 주님 재림하실 때 모습을 그대로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광명한 새벽별. 왜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낮에 올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별이라고 해놓은 것을 볼 때 새벽에 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참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늘로 올려지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려가셨다, 성천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의 진리를 제공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가졌던 장소로 복귀 되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가졌던 장소로 복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참 설교 듣는 자세도 그렇고 말씀을 받는 자세가 너무 형식적으로 받을 때가 많아요.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 반드시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가? 그분이 하나님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양자 중에 하나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친 사람 소리로 들려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왔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창세 전부터 있다가 아버지에게서 내가 나와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미친 사람의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 없는 진실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에게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고, 내가 거기서 아버지에게서 이 세상에 왔고,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복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성천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여기 나와서라는 말은 헬라 원문을 보면 엑셀돈이라는 낱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본체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왔고라는 말 자체가 엘렐리다라는 헬라 원문이 나타나는데, 이 표현 자체가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 집,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계셨던 그 아버지 집, 거기에 간다, 도로 간다. 자,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영화를 가졌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해놨어요. 참, 이 베드로도 영의 눈이 열리니까 신령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분이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분이다. 이걸 베드로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예수님의 사랑의 참 음성입니다. 창세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영화를 누렸는데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 있는 곳에서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늘나라 생각하고 확신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살다가 보면 환난도 오고 물질 문제도 생기고 질병도 찾아오고 시험거리도 찾아오고 때로는 뭐 잘 나가다가도 실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일도 만나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장 주님 앞에 위로받았던 말씀이 평생에 잊지 못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정말로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 때 정말로 내 홀로 혈혈단신이 된 것처럼 나밖에 없구나라는 이런 절망을 느끼는 순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흠뻑 적셨다니까요. 너무 울었어요. 외로운 세상, 힘든 세상 속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천국 집이 준비되어 있다.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들려왔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어졌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아버지 나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것도 너희를 위해서 간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우리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놓기 위함이고, 이제 때가 되면 주님 오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준비 잘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보통 말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여생 사는 동안 열심히 열매 맺어야 됩니다. 복음의 열매도 맺고, 사랑의 열매도 맺고, 선한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열매 많이 맺어야 돼요. 오늘의 삶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열매입니다. 열매. 오늘의 삶 자체가 내일이 열매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산다면 이거는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쭉정이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알곡처럼 살아야 되고 열매 준비해야 됩니다. 열매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설 준비해야 돼요. 제가 은퇴를 하면 한국에 머물러 있을지 외국에 갈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노예를 했잖아요. 노예하면서 우리 그레이스 오시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있어요. 내가 은퇴를 하면 한국에 내가 있을 때는 같이 우리 노방전도하자.
마이크 들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복음 좀 외치자, 약속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남은 여생을 복음의 열매를 좀 맺자, 그러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열매 준비해야 돼요.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보는 게 열매 보는 거잖아요. 몇 년 신앙생활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교훈은요, 저는 분명히 들려집니다.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어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녁 무렵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 열심히 일하니까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해질 무렵이 온 사람은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아침에 온 사람하고 같이 한 데나리온씩 다 나눠 주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물론 오래 하면서 열심히 하고 이 열매 많이 맺고 하면 그거는 뭐 최고겠죠. 최고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남은 여생 사는 동안 열매 많이 맺으시고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불언간이 이럴 텐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착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상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얼굴을 찾고 우리가 정말로 매달리면서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주님은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위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조금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넓게 열면 채워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행편을 다 알고 우리의 부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알곡 죽정이 지금 가려내는 중에 있어요. 죽정이들은 원래 겨라든지 죽정이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바람이 많이 불면 죽정이들은 그냥 다 날아가잖아요. 알곡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딱 머물러 있어요. 옛날에 주소하는 우리 어머니 보니까 막 바람이 이렇게 뭐 그거 하니까 죽정이들은 이 밖으로 나가는데 알곡은 딱 남더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 게 참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여러 가지 좁고 협착한 그런 길이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때라도 알곡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다 견뎌냅니다. 환난에 바람이 불어와도 견디고 핍박이 와도 견디고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께 딱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정이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런저런 무슨 온갖 이유를 달아서 그 바람에 시험의 바람, 환난의 바람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경주자라고 성경이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경주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 경주도 장기 레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마라톤처럼 말이죠. 장기 레이스인데, 근데 처음에는 마라톤도 뛰는 거 보면 많은 사람이 뜁니다. 심지어는 막 몇만 명이 모여서 운집해서 막 총소리 듣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주저앉아 버리고 힘드니까 막 포기해 버리고 막 완주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경주자 맞다. 스타트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골인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구나.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가다가 포기해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알곡 신앙 되어져서 주님 앞에 의젓이 나타날 수 있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간단하게 한마디만 전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성도를 위해 그 철을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철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 집을 우리 주님이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장소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세상의 것은 다 무너집니다. 오래되면 무너지고 흙것이 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라는 것 때문에 저주가 찾아왔고 사망이 찾아왔고 눈물 흘리는 일이 찾아왔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찾아왔고 병마가 찾아왔고 그렇지만 주님이 준비해 놓은 새로운 신천 신지라고 하죠. 새로운 세계, 준비해 놓은 천국의 세계는 완벽한 세계예요. 그곳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픈 것이 전혀 없습니다. 뭐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치료받고 이게 전혀 없어요. 병원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참 애통할 일이잖아요. 사람에게 죽음이 없어요. 천국에는 가난도 없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가난하면 돈 벌어야 되고 남과 비교하고 잘 사는 사람 보면 부럽고 뭐 그렇잖아요.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로 기쁨의 세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준비해 놓은 그 하늘의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지않아서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땅의 삶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뭐 살면 1000년을 살겠습니까? 10,000년을 살겠습니까? 짧은 생에 살다가 하루살이 인생 같은 땅의 삶 정리하고 잠시 나그네 길을 걷다가 소풍 나온 사람처럼 살다가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들인데 남은 여생 세월 아끼고 주님 앞에 설 준비 잘 하자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잘 섬기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이 직책 잘 겸손히 감당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 남은 여생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 땅끝까지라도 증인이 되어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월을 잘 아껴서 보람되게 살아서 주님이 언제 나의 생명을 부를지 몰라도 참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에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아서 미소 지으며 눈을 감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